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5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록한 탄원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편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본 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나름 호기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다윗이라는 인물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발생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시의 형태인 시편 5편은 여호와를 부르며 시작되는 단락이 총 4개가 등장합니다. 즉 1절, 3절, 8절, 12절이 바로 그 구절인데요. 이곳에서 여호와여라는 그 부름으로 이제 내용이 각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4개의 단락은 각각 저자의 청원과 확신이 그 내용으로 교차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청원, 확신, 청원, 확신 이런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편 5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원의 단락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의 핵심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너무나 크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더 이상 이 땅에 이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와 관련된 분들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기자나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이 사람들이 이 게시판으로 모일까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곳으로 모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자신들의 사연들을 이곳에 글로 남기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쓰면 그들의 그 진짜 아픔이, 그 진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에 글을 쓰면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게시판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으며 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이 억눌린 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섬세하고 자상하게 나의 심정을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문장을 쓰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입으로 내뱉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제된 문장 또는 어떤 단위를 이룰 만한 그런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음을 내듯이 탄식하듯이 내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음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속 깊은 간구를 나누며 살았던지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목사님, 나의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죠. 정말 깊이
깊이 친밀함을 누릴 때나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처럼 깊은 고백을 나누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친밀하고 깊게 알게 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삶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처럼 절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온전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잘 안 먹고 또 어떤 음식은 아무리 배불러도 꼭 챙겨서 먹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만큼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어떠한 행동을 정말 좋아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정말 특별히 아끼신다라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이런 행동은 너무 싫어하시고 또 이런 말은 절대로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까요? 우리가 만약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많다고 또는 내가 직분이 높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들과 친밀하게 함께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별적 취향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1절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들을 나열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의 속마음은 파멸로 가득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아첨하는 말에 능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 말로써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의 말의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소위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돌아다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터넷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시대 자체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입으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키며 확실하고 진실된 말이 아닌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2절로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로 그를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저자인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으로 이미 경험했던 진리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 때에 벌써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당대 최강의 장수와 싸울 때에도 철기 문명으로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국왕인 사울왕의 추격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다윗은 조금도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윗 스스로 이 개인의 무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원수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친히 경험하고 또 확신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높은 믿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미워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사 우리의 말이 오직 진실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오니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올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